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에게서 무엇을 배운다는 것, 어떤 감명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내 삶에 새로운 무엇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싱거운 음식에 소금이 뿌려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만남과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한 그 배움의 의미가 바로 이런 맛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식이 우리 삶에 좀 더 맛난 음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처지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해석하고 또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그는 하느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다음으로 그 약속의 현실과는 달리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잘 알고 이를 고백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왕도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그리고 예물이나 분향도 없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처참한 상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바치겠으니 이를 순양과 황새의 번제물로 수많은 양떼로 받아 주십사 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칠 것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자기 생명, 마지막 자기 존재의 모든 것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로써 자신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고 목숨으로써 따르고자 하오니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지구멍만한 살 길이 있다면 길을 마련해 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처럼 쉐마 이스라엘을 기도하며 마지막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죽어나가는 군인들처럼 그리고 그 전쟁의 여파로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또한 경제적인 위험 속에서 태산 같은 걱정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마지막 희생제물로 복원하는 이 결단을 보시고 과연 하느님은 길을 마련해 주실까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복음에서는 만 탈렌트를 빚진 채무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죽는 소리를 해대서 이 부채를 좀 탕감해 줍니다. 그렇게 탕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한테 어느 정도 빚을 진 또 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갑자기 돌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빚 갚으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곳에 비유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하고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란 말이죠. 앞의 이야기는 절박한 자가 발버둥 치는 기도이자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바치는 결심이라면, 뒤의 이야기는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방책이 유일하게 자신의 행위 여하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 결국 자신을 희생제물로 봉헌하는 것이나 자신 속에 있는 분노와 감정을 이렇게 버리는 것이나 같은 모양새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자신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생각한 바를,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 만만치 않습니다.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고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이 꼼짝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터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봉헌하도록 합시다.